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인함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보라색 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색 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4월 4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거룩하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4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세배의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식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나누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28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유월절 그 식사를 그 언약의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천사가 나아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좌우 그 위 인방에 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 유월절 하면 넘을유 건너월, 넘어서 건너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뼈를 꺾지 않고 굽지요.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만들어서 서서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고 그 아침에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상의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급하게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 죄된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린 양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구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어린 양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며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찢겨지는 그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존귀한 자녀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 흘려지고 또 불에 구워지고 사람에게 먹혀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수님이 책짓질 당하시고 모든 살갗이 찢기고 벗겨지고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물과 피를 그 나무에 다 흘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옛날에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그 피 묻은 것을 믿고 그 안에 속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았던 그 옛날과 같이 피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사망의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구원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온전히 붙들며 구원받는 저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할 것은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마시라라고 하면서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마시기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진정한 나라에서 다시 마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하나님 나라, 진정한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 완전한 구원의 기쁨, 그 혼인잔치의 기쁨,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소망함을 그리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올레디와 난옛,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그때 그 날이 되면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그 구원의 날과 또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BC 167년에 셀루코스 왕조의 탄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의 독립을 쟁취했던 마카비 혁명이 그들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로마의 압제, 이방인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해방할 진정한 왕, 군사적,
정치적 독립을 완성할 그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않았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2번이나 나는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마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면 여기서 해야죠. 죽어서가 아니라 그때 옛날에 마카비 그 왕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방인의 압제를 몰아내고 군사적으로 힘을 길러서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야죠. 이방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왕으로 있으셔야지요 라는 그들의 생각과 신념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도 않을 거고 죽게 된다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옛적에 우리의 그 마카비 왕조가 이뤄냈던 그 성공처럼 우리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그들의 자기 확신, 그들의 우월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그들의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 없는,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서요? 저 이방의 나라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무력을 기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왜 여기서 죽습니까? 내가 막을 겁니다. 죽지 않게 할 겁니다. 죽어도 그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신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닭 울기 전 3번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모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박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고치거나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의는 이것이고 그것만이 옳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자신의 신념을 내가 죽기까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시간, 압제의 시간에 모두가 두려워 도망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도 어리석을 뿐더러 그것을 지켜낼 힘과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인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증명되었습니다. 먼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이루며 그 언약을 증명하는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은혜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언약 백성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갈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자리를 지켜낼 힘과 능력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할 그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지혜가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두려움 속에 갇혀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리를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죠. 다시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를 버리고 그 수치와 조롱의 자리를 두려움 속에서 외면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그들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허락하셨고 은혜로 그 자리로 불러주셨죠. 그것이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갈릴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돌이켜 깨닫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완성하 나가도록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주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돌아섬, 한 번의 부인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부르짖게 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우고, 그곳에서 다시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경험하고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갈릴리에서 끝이 나죠.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끝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가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만 마태, 마가, 요한은 모두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그곳, 은혜의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의 우리를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 그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그 장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장소,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 장소, 엎드려지고 두려워져서 부인하며 떠났던 우리를 그 은혜로 불러들이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이 오늘 아침 그 은혜의 자리,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 갈릴리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사랑과 은혜가 절절하게 깨달았던 그 자리, 나의 죄악과 연약함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퍼서 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으며 날마다 눈물 짓고 날마다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주님의 첫사랑이 경험되었던 그 자리, 참혹하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있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 사랑이었구나, 나를 위한 그 죄사함의 자리였구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했던 그 자리, 그것이 갈릴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죄사함 받는 그 구원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너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너가 나의 사명을 붙드는 자리에서 멀어진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나가야 할 곳,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기를 기대하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곳,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그곳,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곳,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그 자리를 시작하는 곳,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 굳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연약하여서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주님이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쁨과 그 은혜가 되는 것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갈릴리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보듬어 주셔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사명을 회복하고 사랑나는 어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되어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너무나 굳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삶이 오니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아버지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와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받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난
주님 살피시고 우리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